안녕하세요.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일관독법으로 총괄 제세라는 기독선, 네크로스 리딩이라는 특별한 성경 읽기를 추천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이제 기독선이 삼양 원리를 강조하고 조금 좀 핵심적인 의미들로 이렇게 조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약간 느낌이 오시죠?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만끽하고 구가하고 계시는지요? 궁금합니다. 이 시간에 어김없이 눈이 시원하고 가슴이 뿡 뚫리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 내용 중에 어떻게 회개를 할 것인가. 오늘의 주제는 간략하게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경에 많은 회개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회개에 대한 즉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죄사함과 회개에 대해서 약간 그 불분명하고 마음에 의문이나 불안, 그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고 있고 성경 속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는 오늘날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간략하게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우리가 그리고 흔히 놓치고 있는 회개의 주된 관심사, 그 중심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바람직한 회개의 모습,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간략하게 생각하면서 두세 주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약간 마음을 다잡았던 것이 저의 그 개인적 추억 속에서 너무나 가깝고 고마운 우리 그 중국 친구가 있는데요. 한 그래도 20여 년 동안 축복과 번영 속에서 잘 살았는데 근래 한 2, 3년 동안 연속되어지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물질도 많이 뺏기게 되어지고 또 심중의 고통도 당하고 여러 그 고민이나 번민들 때문에 현실적인 애로와 압박을 경제적인 곤란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와 영적 고통들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것을 제가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성경적 진리에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성경 진리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분들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겠죠. 성경 진리의 자유함과 죄에서의 해방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평안을 소망 속에서 간직하면 좋은데 아직은 이제 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 제가 좀 그분들에게 용기도 줄 겸 그리고 위로의 말씀과 함께 현실적인 그리고 가장 실제적인 대답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곁들여서 마음을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또 그 지난 신사님 내외분들이 또 곁들여서 저와 함께 있는 가까운 형제 같고 식구 같은 분들이 참고하시고 또 동일한 처지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고귀한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경 속에서 진리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잘 배움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제일 첫 번째로 성경에서 들먹이는 분은 바로 수장자 요한이죠. 요한은 멋지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그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늠름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그 씩씩하고 늠름하고 의연한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4장 17절에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한단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는 똑같은 말씀인데 첫 장을 굉장히 의미 있게 시작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쭉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다시 증거를 하죠.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한 마태의 예수님의 증언은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 이렇게 말씀이 하죠. 여러분, 제가 회개에 대해서 먼저 번 영상에서 간략하게 회개는 하나님의 왕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왕국을 위해서 회개가 돼야 되고 그 왕국을 위한 회개는 반드시 복음 안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 이 핵심적인 진리를 놓치지 않고 마음에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요. 때가 찼죠. 마지막 심판, 우리 주님의 추수의 때가 왔습니다. 구속사의 그 완성을 두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인류가 진행되어져 왔던 그 심판의 때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왕국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신체적으로 하나님을 담고 있으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 말씀을 던지셨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이 왕국을 위한 회개가 되어져야 하고 이 왕국을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으란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말이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한 말씀, 즉 아버지가 창세 전에서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구원시켜 가지고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새 나라로 데리고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왕국의 소식이고 아버지 뜻이죠. 우리가 말하는 새 언약의 말씀,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왕국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라. 회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단 말이에요. 아니, 요즘에 사람들 보면 예수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기독교라는 종교의 영어로 사로잡혀서 막연히 영생과 천국을 꿈꾸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기나 고동이나 물어보면 다 자기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은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한 말씀을 알아야 믿죠. 그죠? 지 생각으로 믿어. 천국 가고 싶어서 믿고 왕국을 소유하고 싶어서 믿고 죽는 후에라도 영생을 소유하고 싶어서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하늘의 그 비밀한 창세전에 간직해 있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과 그 비밀한 내용의 천국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알아야 믿죠. 내가 지어내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기대하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회개는 세 개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단 말입니다. 왕국이 왔다라는 것, 두 번째 왕국을 위한 회개가 돼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왕국을 위한 회개는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완성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런단 말입니다. 죄인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독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갖고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이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영원 세상에서 우리들 위해서 간직하셨던 그 계획과 목적과 그 왕국의 비밀한 메시지들을 전해줬는데 그것을 잘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한 말씀도 모르면서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복음서에 계시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의 메시지를 알지 못한 자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가 되지 않아요. 왜? 회개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메시지를 알고 깨달아야 그것이 회개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지를 알고 깨닫고 믿지를 못하니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주어졌고 허락되어졌는데 저들에게는 아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외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왜? 그러면 왜 주님이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사도 외에 제자들 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죄사함 받지 못하도록 즉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 아래 심판 아래 놓여있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계시되게 되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볼 때는 죄사함이 되어지는 것이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드신 예수님의 장치죠. 대강은 이해가 오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약에서의 회개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좀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서의 회개를 간략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약에는 여러 가지 그 죄의 문제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베푸시는 은혜, 그런 역사들이 곳곳에 많이 들어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이 레위기 26장에나 지금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 걸쳐 있는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 아사의 아사 왕의 경우를 이렇게 간략히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말했던 회개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회개의 의미가 일단 구분이 좀 될 거라고 봐요. 먼저 레위기 23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기본적으로 타락한 백성들,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것들을 이렇게 절기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죠? (26장) 40절에서부터 보면 이런단 말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 죄, 또 조상들의 그 불법, 그리고 나를 거스르고 나를 반역해서 일어났던 너희들의 죄를 내가 고백한다면, 그죠? 41절에 나도 너희들과 반대된 길로, 그죠? 너희들을 그 대적들의 손에, 원수들의 손에 맡기고 그들에게 고통받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4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If their uncircumcised heart be humbled, and they then accept of the punishment of their iniquity. 너희들 그들의 할례 받지 않는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면, 겸손하게 하면, 그죠? 또 그들이 이 불법의 그 처벌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용납하면, 이렇게. 그러면 then will I remember my covenant of Jacob. 그리고 여기 세 가지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죠. 야곱과의 계약, 이삭과의 계약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기억하겠다. 자, 여기에서 할례 받지 않는 너희들의 마음을 낮춰라. 너희들의 마음을 겸손케 해라, 그 말이죠.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우상과 그런 죄악 속에 행했던 것들을 내게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왜냐? 조상들과의 계약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못 박으신 분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이 성전 전무들, 성전 직무자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라고, 이 구원의 빗줄기와 이 세상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체계를 딱 못을 박아버렸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구조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뢰와 약속과 계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remember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다 죄를 짓고 떠나가다도 하나님께 죄를 제어하고 당신께로 돌아오면 당신도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 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어서 자기가 인류에게 나타나서 계약을 했던 그 언약했던 것들을 나도 기억해 줄게. 왜? 너희들의 용서는 언제나 돼요. 왜?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변경할 수 없죠.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걸 기억해 줘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약속의 계약에서 시작되고 계약에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사 왕의 경우를 볼게요. 크로니클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은 유다 3대 왕이죠. 너무나 선하고 의롭게 행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죠.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혁혁한 전공도 남겼습니다. 물론 말년에 그가 비참하게 죽습니다만은, 이런 그가 처음에 10년 동안 태평을 구사할 때 보면 역대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We have sought the Lord our God. We have sought Him. 그러죠. He has given us rest on every side, and they built and prospered.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죠. Have sought the Lord라고. 뒤에서 연급했습니다. We have sought Him. 그분을 찾았다, 구했다 그죠. seek의 과거 sought 아닙니까? 이 아사 왕의 일생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께 돌아가려고 seek하고 return하고 이렇게 숏했죠. 이 좀 히브리적인 의미를 가미하면 다라시라고 하는데, 뭔가를 뒤를 쫓아가면서 열정적으로 찾고 또 구하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 우리가 어떤 선생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그거를 따라가려면 이렇게 가는 길을 추적하고 행적을 밟으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배우게 되잖아요. 주님이 행하신 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뭔가를 계속 구하면서 찾으면서, 신약 예수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렇게 찾았던 아사가 15장에서 더 멋진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온 유대와 베냐민을 불러놓고 종교 계획을 단행한단 말이에요. 민족적 치유를 시작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의 15장 1절부터 보면 If we seek him, 그죠? He will be found of you. 너희가 만약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은 만나질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자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거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줘요. 우리가 찾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찾았는데 안 만나본 분이 아니에요. 그 아주 감사한 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쳐버리고 심판하실 게 뻔하죠. But if we forsake him, he will forsake you.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따른단 말입니다. 왕으로서 일국을 일신한다라는 거, 우상숭배에 쩔어있는 민족을 하나님께 개혁해서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돌이키게 만든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그런 종교 계획을 단행해서 백성들의 온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듭니다. 물론 오데사 아들 아사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에게 이제 경고하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아사가 힘을 냈던 것이 있어요. Be ye strong therefore. 그러므로 너희들이 강해져라. Let on your hands be weak. 너희 손들을 약하게 하지 말고 For your work shall be rewarded. 너희들의 행위는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단 말이에요. 성과가 있죠. 그러니까 너희 손들을 약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데 약해집니다. 의심도 갑니다. 그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신가? 어려운 때에 알라딘 램프처럼 딱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인가? 눈물 나고 서럽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가?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매달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할까? 이런 생각만 하죠. 그렇지만 아사 왕의 경우 보십시오. 용기를 냈어요. And when Asa heard this word, 이 말, 아사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이제 소개시켜 주니까 그 말을 듣고 and 그죠? 그가 he took courage, 용기를 가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이제 온 유대와 이 베냐민과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던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혁파시켜 나가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해서 에브라함 그 산지로부터 시작해서 renew the earth of the Lord, 그 하나님의 단을 새롭게 하고 중수하고요. 그죠? 하나님 주 앞에 있는 것들을 우선 하나님께 예비하는 단부터 모습을 새롭게 하죠. 그리고 그 세라의 전쟁에서 노역했던 약탈물들로 하나님께 예배와 헌물을 들려드립니다. 거룩한 희생을 드리죠.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12장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을 불러내놓고 아사가 이럽니다. 한 계약을 해요. They entered into the covenant. 그들이 한 계약 안으로 들어가죠. 약속을 했어요. To seek the Lord God. 하나님을 찾기로. With all their heart and with all their soul. 그들의 혼과 그들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나오죠. 맹세라고.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 보세요. 13절에 that whosoever should not seek the Lord God of Israel. 하나님을 찾지 않기로 하는 자는 누구든지 should be put to death. 죽여버릴 거라는 것을요. Whether small or great, whether man or woman. 여자든지 남자든지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여버리기로 한 계약을 했다고요. 모든 백성들이 and they swear to the Lord with loud voice, with shouting, with trumpets, and with cornets. 한 백성이 마음을 다잡아서 용기를 내가지고 자신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제 사당들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내고 마가지 지금 엄마까지도 페리 왕비에서 끌어내려버리고 단을 새롭게 건축하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면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음에 내어지기로 죽여버리기로 한 백성들의 맹세를 이끌어냈단 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죽음에 내어지도록 죽여버리기로 하자라는 맹세가 걸려있던 것이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이때 A loud voice and shouting이죠. 한 목소리로 크게 부르짖고 나팔을 보여. 이제 주님 오시기도 해요. 나팔절이죠. 나팔을 왜 봅니까? 뿔나팔, with cornet 왜 해요? 우리 주님이 무관심하고 불순종에 빠져서 온 우상숭배로 반역한 이 백성들이 하다 오랫동안 주님께
멀어져 있고 버려져 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혼과 열망과 모든 갈망과 정성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높여보고 소리치고 외친단 말입니다. A loud voice, with shouting, with a trumpet, with a cornet.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돌이키고 듣지 않고 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주의 눈과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한 이 갈망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온 백성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여버리자 하고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나팔과 뿔나팔을 불면서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목이 터져라고 목숨을 내놓고요. 여러분 이런 회개해 봤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죽음을 내놓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장난칩니까? 성경을 공부하면서 회의 없이 취미예요? 교양서적 읽는 거예요? 일주일에 성경 한 번째 끼고 거짓 목자가 지어내고 지 자랑에 취해서 혼의 지식으로 교리라고 뭐 설교라고 그 선무당들이나 그 애기 옹알거리는 소리도 아닌 지가 만들어서 내려서 지져내리는 저런 귀에 좀 우아하게 들리는 저런 것을 설교라고 듣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믿었다가는 제 인생만 불쌍하고 지 삶만 비참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아사가 남유다 백성들과 베냐민과 온 유대 족속들을 불러라 놓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여버리자 긁고 맹세를 해서 주여 우리의 이 불쌍한 형편과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에디오피아가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나이다. 그잖아요. 100만 대군과 싸울 때 보십시오. It is nothing with thee to help. 당신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Help us, 우리를 도와주소서. Oh Lord our God, for we rest on thee. 우리가 믿을 분은 그분이고 우리는 당신만 의지하고 당신만 신뢰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In thy name we go against this multitude. 이애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것은 아는 거죠. 왜?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Thou art our God.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Let no man prevail against thee.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인간이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12절을 보죠. So the Lord smote the Ethiopian. 구스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그냥 그날 채버리는 거죠. 얼마나 멋있고 놀라운 기적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온몸과 힘과 열을 다해서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찾으면 세라의 100만 대군을 쳐부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안식을 주고 평화가 주고 전쟁이 없게 만들었다고는 아사의 삶처럼 아사 왕의 생애처럼 빛나고 찬란해지는 겁니다. 물론 아사 왕 말년에 교만하고 병들어서 죽는 흠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 모습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오는 회개는 달라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진리의 영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주는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활동을 안 하셨죠. 지금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희들이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신 아들의 영,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혜사 위로자를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비밀한 말씀은 우리들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진리의 영이 우리들 속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들의 지식 속에서, 우리들의 이해력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학습하고 인도하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진리의 영,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지가 목사되고 지가 교수되고 지가 성경 선생한다고 해서 그 개짖는 소리가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주지 않는다니까요. 이 지구상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영을 대신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부활 생명으로 십자가의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진리의 부활 생명의 길을 가게 만들 수 있다고 제대로 말해주는 자는 한 명 외에는 아직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백성아, 이제 거기에서 음료의 교수로 변해버리고 거짓 목자들과 적그리스도의 노예들로 변해버리는 저런 천한 것들이 떠들어대는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 회개와 그런 진리와 그런 들먹거리는 성경적 진리에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은 경각심에 필요할 때고. 무엇이 회개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비밀한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다 가르쳐 줬는데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이 없다라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계시의 말씀을 지혜와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도말의 영, 눈뜸의 영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서 생명을 낳는 의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란 게 죄사함이 없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4장 11절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다 이 말. 그러니까 허락되어지지 않는 자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려면 진리의 영을 구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알아지도록 진리의 영을 구해야지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와서 우리들에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 1.1획도 없이 물 흐르듯이 꿰뚫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가 뭐 어쩌 사기쳤습니다. 얼마였습니다. 나 바람 피웠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죄사함과 회개라는 것이 아직도 안 된다고, 그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도움을 받아도 젖먹이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아사처럼 하나님을 쏟해야 돼요. 쏟임. 구해야 돼. 구하라 찾으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구하는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인내하면서 계속 구해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잘 왔구나. 그리고 당신의 진실한 모습, 비유로 계시던 비밀의 왕국의 말씀을 지어와 계시어 우리 속으로 큰 생으로 풍성히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담아주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회개는 왕국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그런 각오로 가며 주님이 곧 여러분 가슴속에서 대답하고 계신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